하시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중학교 1학년 계십니까? 중학교 1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체험한 것은요, 중학교 1학년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터지게 제 삶 속에 들어오는지,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한 3시간을 비명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3시간을 울은 것 같습니다. 막 하고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탈진을 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한 3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후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마디 고백이요.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로 드리던, 사역자로 드리던 주님 위해서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제 첫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학교를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교포 아버지 쪽으로 하면 4세, 어머니 쪽으로 하면 2세, 저 개인적으로 하면 1.5세예요. 저는 10살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약 10년간을 일본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살던 일본은요, 일본 인구 1억 2,800만, 그 중에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 인구, 일본 인구의 0.2%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죽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인 저도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영어하고 일본말을 약 3년, 4년 배운 정도였습니다. 10달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가서 중2 정도가 될 때니까 한 3, 4년 정도 영어하고 일본말을 배웠을 때였었어요. 즉,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요, 일본말도 제대로 못했을 때였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요, 외쳐야 되겠다는 심정을 주세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도시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거기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예요. 얼마나 자동차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 제가 성경 들고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니까 높은 곳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자동차 다니는 차도 하고요, 사람 걸어 다니는 인도를 딱 나누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가드레일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프로 돼 있어서 그 위에 서 있기가 중심을 잡기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저에게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에 이렇게 매달려서요, 성경책을 들고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설교를 하겠으며, 그리고 영어하고 일본말, 한국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근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책 들고요, 신호등에 매달려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2시간 외쳤어요.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라도 하라고. 신호등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위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집에 가서 잠들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라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세요. 그때부터 시작한 노방전도 중2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해에 학기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 내용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써나갔습니다. 편지 내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으로 모집하는 편지였었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어린아이까지 학부형들, 선생님들, 친구들 다 한 잔씩 돌렸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학교 식당에서 2명 모였습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 식당에 손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핍박으로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유리가 깨집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요. 딱 보면요. 친구들이 주스병 던져요. 딴 데 가서 하라고. 사실 그때부터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짊어지기에는 참 큰 멍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멍해였냐면요. 제가 다닌 학교,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국제학교예요.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온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국적, 자기네 나라, 배경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신들, 우상들,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도교, 원불교, 선불교, 남녀 호랭기교 다 있었어요. 학교를 갈 때 이미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막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넘어뜨릴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면요. 저를 잘 살펴봐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하나 잡혔다 싶으면요. 저에게 와서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썩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든지 집에 오는 1시간 반 동안 전철안에서 울고 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친구 실족해서 천국 못 가면 그 핏값을 제가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계속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가는 것이요. 참 많이 부담이 돼요. 학교 가면요. 현미경 밑에다가 저를 두고서 친구들이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제 눈동자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제 얼굴의 표정, 매너, 에티켓, 배려심, 숙제 잘해오냐, 지각하냐, 결석하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거짓말 시키지 않냐. 운동 잘하냐, 공부 잘하냐. 인기 있냐, 없냐. 도덕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왕따냐, 아니냐. 옷차림이 어떠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는 정말 부담이 돼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요. 자연적으로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를 감춰주세요. 십자가 밑에 감춰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실족하는 그러한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어디서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요. 숨어서 기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에요. 거기 가면요.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앉아서 계속 기도해요. 그럼 가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래요. 야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얘는 토요일 저녁마다 이상한 짓 한다. 얘는 여동생하고 학교 식당에서 이상한 종교 활동한다. 얘는 화장실에서 하루에 3번씩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이상한 짓 한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1년을 청산하는 그러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학부형들, 친구들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무대에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거행을 하세요. 영어, 과학, 수학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목에서 잘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 PTA상,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도 얘같이 돼 하면서 주는 그 명예스러운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전 지금까지 기억해요. 이제 마지막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요. 가장 명예스러운 상인지라 본인이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는 사람들도요. 그때만은 옆에서 계속 잡담하던 사람들도 그때만은 숨소리 죽이고 누가 받는지 관심이 있어요.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상이 발표될 때 저는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그 상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저에게는 가깝게 느껴져요. 왜 관심이 없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화장실에서 주님 만났고 노방에서 외칠 때 만났고 여동생하고 학교에서 둘이서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났고 하나님 저 무대 위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저 상으로 나를 증명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다 숨소리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데 저는 그 상에 관심이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교장 선생님의 음성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들리는 한 가지 음성을 전 들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소리라기보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실체적으로 스며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제가 서 있는 이 강단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분명한, 확신한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제 가슴 깊은 곳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상이 발표될 때 교장 선생님의 음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합격. 그 음성 듣고요. 전 지금까지 그 음성 잊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 음성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친구가 저를 쳐요. 툭툭 쳐요. 왜?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그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상장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또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상장 들고 마이크 드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언제나 꿈에 그렸던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이런 날이 왔으면 꼭 하고 싶은 걸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라 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날 불렀던 노래,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노래예요. 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In moments like these.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내가 높여지는 이 현장에서 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주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자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고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주권자이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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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렀어요. 한참을 부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곧 끌어내리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atheist,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부르고요. 딱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 시상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 한 분, 미세스 넬슨, 9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요.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꽉 끼워 안아주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고마워. 1년 전에 네가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를 그날 아침에 내가 받고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를 거야.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진짜 2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어. 그 편지를 받고 나도 도전받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밝히고 나오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것을 네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사람씩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래. 그때부터 사실 그때까지는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 둘이 모였죠. 기도 모임. 근데 그때부터 제가 남은 고3, 고등학교 1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여동생에게 제 기도 모임을 맡기고 갔어요. 이제는 오빠가 했던 것과 같이 네가 인도해줘. 여동생에게 맡기고 가서 여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3년.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그때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1년,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3년, 4년간 기도 모임이요. 여동생하고 단둘이만 모였던 그 기도 모임이 그날 이후로 30명, 40명으로 부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한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왔다 간 이후로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사실 다니엘 김 선교사 설교 좋았어 나빴어? 다니엘 김 선교사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평가하시는 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집에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오래전에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본분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무엇을 받으시냐?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무대 위에 서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하세요. 최선만 다해. 왜요? 너를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에다가 심어둔 건 나기 때문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네 본분을 다 해라. 하지만 결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더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